옛날에 한 작은 우물에 개구리 두 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작은 우물이니까요, 맨날 얼굴 보고 지내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저고 날 싸웠답니다. 정말 죽일 듯이 싸우다가 결국 개구리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죽게 되었어요. 남은 한 마리가 드디어 이제 이 우물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겠다, 내 세상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이 개구리 한 마리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죠. 죽은 개구리가 부패하면서 그 작은 우물이 완전히 썩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몇 날이 못 되어서 남은 한 마리 개구리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으로 갈려서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한쪽이 사라져야 할 것처럼 으르렁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이 사라진다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보와 보수와 진보가 함께 건전하게 세워가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한번 생각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요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계신 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이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억하며 그 장면에 있었던 이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나누었고 동방박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장면 중 백미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평화로운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가장 평온한 모습, 아기 예수님과 그의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이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탄이 정말로 그렇기만 한 이야기였을까? 평화롭기만 한 여정이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 이야기는 10개월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 모습이 자세히 소개되죠. 26절 이하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26절, 27절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만나게 된 마리아,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9절을 보면 그녀가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30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삶에 찾아온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몹시 놀라고 떨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 눈앞에 천사가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겠지만 동시에 두려울 것입니다. 왜?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그 뒤에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배우자가 있는 여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를 이미 한둘 낳아본 여인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약혼하여서 정혼의 시간을 나고 있었던 처녀 마리아, 당시에 보통 결혼했던 나이가 15세 전후라고 하니까요. 정혼의 시기는 그 1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는 최대로 잡아도 13, 14, 15세 정도였을 거예요. 처녀란 말보다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녀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거죠.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게다가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죄였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든지 투석형, 즉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이, 남편도 없는 아이가 나에게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그녀를 얼마나 두렵게 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이렇게 답해요. 34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거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그런 놀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천사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전해주었고 결국 그녀는 이 부름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시간을 10개월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요셉의 입장에서 들려줍니다. 유대 관습에서는 결혼 1년 전에 결혼을 약속한 약혼을 하고요. 약혼 이후에 결혼을 준비하는 정혼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결혼식을 했더랬어요. 그러니 이 정혼의 시간은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장해야만 했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 거처와 살림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요셉도 그렇게 신혼살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을 장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구를 들이고 꾸미면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여서 행복하게 살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설렘과 기대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그가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를 알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해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생기면 입덧하잖아요. 옵하니까 요셉이 이상하다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요셉이 자신과 결혼할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닌데 내 아내가 될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내 요셉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정혼을 끊으려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19절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남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파혼하는 것은 요셉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단 말을 한다면 말입니다. 파혼의 책임을 오롯이 그녀에게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꼼짝없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야만 했어요. 요셉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마리아를 보호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가만히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의 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20절 21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꿈에서 성령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요셉이 그냥 마리아를 믿었나 보다. 당연히 그랬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주 혼란스럽다가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깼어요. 여러분, 바로 마음이 정리가 되었을까요? 계속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럴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는 거죠. 그 시간의 끝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성탄의 장면은, 성탄의 이야기는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찬양도 하고 설레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득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감당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이 시간을 지난 끝에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났고 가장 먼저 안았던 두 사람,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들 안에 있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고 동방 박사들이 헌신의 사람이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 하나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데 이 소식에 결국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마태복음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두 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 그들 중 하나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를 경험하며 기적을 누렸던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순종을 통해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에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 엄청난 부르심을 경험한 마리아 말입니다. 그가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당연하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끝에서 마리아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고백해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녀의 순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런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을 나의 도구로 여기는 자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그분의 종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께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자, 그들의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서 날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날마다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고 그것이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도구가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순종은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순종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아는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순종이란 사실을 확인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지요. 시작. 순종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자신이 주의 여종이라 고백한 마리아, 그 마리아가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답니다. 이것이 요셉의 배려였고 마음이었고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꿈에서 그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본문 24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요셉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그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저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을 피우면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아야 그분의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한국의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가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한국 음식하면 뭐 얘기했어요? 김치도 얘기하고 불고기도 얘기했는데 요즘엔 라면과 김밥이 가장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라면 엄청 많이 팔린대요. 라면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저도 라면 엄청 좋아합니다. 몸이 좀 안 좋으면 신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툭딱 낫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라면 좋아하는데 라면을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라면 끓이는 방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의 노하우를 가지고 각자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라면을 끓이세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뭐라고 말해요? 라면 봉지 뒤에 적힌 그대로 끓이는 거라고 말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쩌다 한 번 라면을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1년 365일을 라면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끓이면 가장 맛있습니다 한 것이 그 레시피니까 그렇게 끓이면 가장 맛있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다양한 생각과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으로 라면을 끓이기가 어려워요. 라면 앞에 늘 불순종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라면은 그래도 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면 좋고 안 임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분의 뜻을 붙잡아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면 끓이듯이 그건 그거고 내 법은 따로 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붙잡았던 요셉이, 그렇게 붙잡았던 마리아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을 통해 저들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 그분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는가? 그들의 순종이 과정을 통해 증명된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순종은 과정을 통과할 때 완성됩니다. 순종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이 종임을 인정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순종이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순종이 이 순간의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순종은 그 순간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고 내일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한번 들어서면 얼마나 걸려요? 잘 모르시나? 10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10개월 걸리잖아요. 10개월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10개월이면 300일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100번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시간 동안 마음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순종을 완성해 갔다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들 수 있고 불쑥불쑥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지만 끝까지 주님께 드린 그 마음을 지킴으로 이 시간을 버텼고 이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저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의 순종이 순간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순간의 결정으로 순종이 시작될 수 있지만 순간의 결정으로 순종이 시작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순종은 수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순간은 순간에 시작될 수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 그 순도가 올라가고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우리의 순종은 완성되고 증명되는 거죠. 이를 기억하기 원해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순종으로 시작했던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아니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주님을 소망하고 순종함으로 한 해를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에 반응하며 삶의 이런저런 순종을 결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순종의 사람들 같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순종의 사람은 어디에서 확인되는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마칠 때 순종의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간에 담기는 것을 넘어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과정을 통해 순종을 이루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출발하는 성도를 넘어서 잘 도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순종한 자를 위해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나누었어요.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의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누리기 원한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을 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한 놀라운 역사의 목격자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